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 속에 가장 유명한 그러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느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이런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는 어떤 의무감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또 귀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키워본 사람,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한국 사람들은 별로 양을 키워본 사람도 없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별로 없지만 하여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은 또 큰 몽고라든지 어디 큰 평원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이 평지에서 풀이 넉넉한 곳에서 키우는 그 양들과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게 풀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저 척박한 땅, 산지, 비탈, 구릉 이런 곳에서 양을 키워가는데 그러면서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결코 살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소같이 또는 어떤 다른 짐승들 같이 스스로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그런 동물들은 자기가 꼴을 찾아서 헤매고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바로 앞에 한 1m 정도만 보고 그 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먹고 살는지 어디로 가야 평안할는지 또 그렇게 또 어떤 다른 맹수가 왔을 때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오직 목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양을 길러본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왕은 이 백성들에 대한 목자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평강 이것은 이제 목자로서 또 양을 길러본 사람으로서 잘 알고 양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또 다윗은 자기가 목자의 위치에 서서 백성들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내가 목자가 되면 또 내가 돌보아야 될 양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첫째로 우리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목자가 주는 목자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 한 가지가 있으면 또 이것이 부족하고 또 이거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고 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입니다. 건강의 부족, 질병입니다. 또 평안함, 안전의 부족,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부족함, 가난함, 궁핍함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이 갈등을 하고 긴장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활.
이것처럼 복된 생활이 없습니다. 난 부족함이 없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양떼에게 음식,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바로 목자인데, 목자가 인도해 가는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은 바깥에서 활동을 할 때 잘 눕지를 않습니다. 늘 맹수로부터 오는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평안함을 누리는 그 우리 속에 들어가야 드디어 이제 양은 눕습니다. 이 양은 다니면서는 잘 눕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얘기는 양을 눕게 만든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분명히 보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니까 단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주는 복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육체만 소생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었느냐? 영혼의 소생이 되었다는 그 표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의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소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산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도 물론 평안하면 좋겠지만 영혼이 소생되는 것,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이 죽을 지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완전히 그냥 죽기 직전 바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래서 양떼는 목자가 함께 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두려움이 없이 갑니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떼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오는 맹수들을 막아내는 목자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그 막대기는 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뒤에서 다리를 딱 걸고 딱 잡아서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도 막대기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나를 훈계해서라도 바로 잡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 모든 원수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 인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허물을 율법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는 양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쉬고 그저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분명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은 바로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는 길 잃은 양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가?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서 오는 그 은혜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은 욕심이 생기고 다른 어떤 뜻이 생겨서 이제 뭔가 목자가 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또 길 잃은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신뢰하는 생활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행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의의 길로 따라가는 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보호해 주어서 좋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양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이끌어서 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결코 이 땅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고민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둘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의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도리어 감사 속에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영혼이 심히 피곤하고 공비하여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힘있게 해 주심으로 일어나 다른 박질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 벌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